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의 인사드립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서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3월 3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제 5월에 이제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됩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5월 31일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죠. 이 시기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몇 주간을 준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리기를 위해서 기다렸듯이 우리가 특별한 이 절기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는 특별한 이 절기의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우리 1시간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잘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이 되면요, 그 시간에 엎드리게 됩니다. 온 가족이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기간이 이후에 지나면은 그 것만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지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터치 지저스,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고 이 예수님의 이 만지심을 덧입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리는 멀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한다면 이 기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기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주일이 온라인 예배로 9번째 예배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이게 드리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2달 넘게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성도들은 야, 온라인 예배도 괜찮다. 그리고 교회에 특별히 준비하거나 아이들 챙기거나 이런 시간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온라인 이 예배에 이렇게 젖어들어서 이제 간과 사모함이 떨어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제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전에 대한 이 모임 공동체에 대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간절해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취향이 따로 있지만 취향에 따라서 가면 안 됩니다. 또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에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힘주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일 때는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모여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이 그런 생각과 마음과 신앙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변화하고 온전한 방향성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모임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잔치를 해도 춤을 추지 않고 흥겨워하지 않고 그런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둘로 갈라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가운데 성령을 더욱 사모해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요. 다른 부류는 성령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풍습과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영성가,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방문하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일평생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살아오셨는데 영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영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은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며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에 복종하는 것이 영성입니다. 스피리추얼 퀄리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성령을 의지하며 그곳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영적인 퀄리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교회와 성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성전이 무엇이냐? 우리가 방향을 잘못 가면은요, 엉뚱한 것을 잡으려다가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전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몇 명 모이는 그런 지역적인 교회도 교회라고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거룩한 모임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며 연결되어 있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지체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은 그런 심령들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성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심령의 성전, 그리고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성전된 우리 자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목표이고 그렇게 행해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듯이 교회는 또한 두 가지 사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왜 모으셨을까요? 마치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에 군사가 군사를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세상과 악한 사단의 영과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모으는 것입니다. 군대는요, 결사항전이에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교회에 주신 말씀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져도 됩니다. 넘어져도 돼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초대교회 7개 교회에 대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7개 교회에 말씀을 따로따로 주었다고 이 교회에만 해당되고 저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7교회에 주신 말씀은 두루마리 형태로 주셨는데요. 각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와 회람하면서 그것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도 개교회주의가 돼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또 심지어는 교회끼리 경쟁하기도 하고 교인들을 빼가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기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공동전선을 하는 전우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연합된 군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야 되는 것이죠.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를 도와서 전우회를 발휘하면서 사단과 결연히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연약한 교회가 있어도 형제들이 넘어져도 그냥 외면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같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요. 우리 또한 한국 교회만 연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 히스패닉 교회, 그리고 백인 교회, 흑인 교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교회 중 첫 번째 예배석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수신자는요, 누구로 되어 있냐면 예배석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자가 누구입니까? 사자는 감독이나 그 교회의 지도자를 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예배석 교회의 심부름꾼들이다 라고 해석해 놓은 성경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원어를 한번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보면요,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레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앙겔레스는 뭐냐면은 천사, 메신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사자는 교회의 감독이나 장로가 아닙니다. 7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교회에 천사가 있다고, 그리고 성도들을 지키는 천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한 성경 구절이 여러 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 아시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갇혔다가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모여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계집종이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하니까 내가 미쳤다 라고 했는데 이 계집종이 참말이라 하겠더니 이 사도들이 그러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 뒤에 천사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심령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은요, 우리의 기도를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르고 우리의 아픔을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고 라고 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든든하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부지런히 주님께 나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하는 그런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천사들에게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감동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요, 지금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천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그리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요한계시록에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가져가라.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7개 교회 가운데 예배석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소는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대표적인 명물은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세워놓는데 그것은 아데미상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요, 신전의 창기들이 홀리 섹스를 하고
그리고 그런 음란한 일들을 종교의식 가운데 행했다고 합니다. 또 마술과 귀신 쫓는 것이 만연했고요. 도시의 가운데 이런 그런 우상 신전이 가득하고 우상의 제물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이런 에베소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름을 받은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고 첫 번째 목회자로 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역한 것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런 악한 것과 우상과 재물과 마술과 그런 것을 다 깨트리는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많은 에베소 성도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고소하려고 큰 연극장에 기독교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기독교인들이 아담의 신전이요, 아담의 신전이요 라고 하면서 2시간이나 외쳤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들, 영적인 전투가 치열했던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우상과 이단과 사단의 쾌락과 음란한 세력과의 전투가 임하는 이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굉장히 삼엄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성경에 보니까 3명의 위대한 사도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했던 목회자가 사도 바울이었고요. 두 번째는 디모데였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걸출한 사도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 이런 것들은, 이런 에베소 교회는 영적 무장이 아주 잘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의 이 신전 앞에, 우상과의 전투 앞에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칭찬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전투를 열심히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공격하는 세력과 부단히 싸워서 승리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유사복음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무기인 세속화, 교회의 돈과 쾌락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틈을 주어서 교회가 마치 그것을 쫓아가는 것냥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의 미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영적 싸움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에 명확한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로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니까 이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었던 그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장 지지 세력이
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교회가 틈을 준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지, 사랑의 법을 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상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들을 왜곡시켜 그것을 짜맞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와는요, 사랑과 믹스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다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관심하지 않아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데 교회에 이런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과 부단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엉뚱한 것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아군끼리 총질을 하고 서로 자기의 직분이 높아지니 자기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니 자리나 교회의 재산이나 그리고 이런 청빙의 문제나 이런 것으로 갖고 다툰다면 사단이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었는데요. LA 인근의 LA 슈피리얼 코트에 교회 관련 재산 관련 소송이 수백 건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통탄을 누리신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은 싸우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고 이런 것에서는 외면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육적인 싸움을 싸운다면 이것은 사단의 하수인과 같은 것입니다. 예배석 교회처럼 우상이 팽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마술과 황제 숭배로 대적하고 영지주의가 틈타는 이런 곳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복음의 순수성을 계속 우리가 회개하면서 거룩함으로 나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그마한 같이 뛰어갈 때 자그마한 차이가 방향을 가릅니다. 처음에는 약간 틀어졌는데 나중에는요, 이것이 엄청나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에서 잠깐 벗어났는데 계속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드러내었고 분별해서 쫓아냈다, 이런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복음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3절에 보면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역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사역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해도 칭찬과 대가가 없으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꾼입니다. 사기 무엇입니까? 사례, 대가, 칭찬, 인정,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한다면 우리가 바로 사꾼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삭스를 보고 인정을 받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원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그냥 내가 마음으로만 믿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스티스는 뭐냐면요, 우리말로 하면 충성과 신실함입니다.
충성과 신실함. 그리고 믿음은 내적인 것이 있고요,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이것을 믿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그런데 외적으로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신실한 것이죠. 신실함과 충성으로 행동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들, 믿음은요, 내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내적인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믿는 공동체입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듯이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거짓 우상들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베소 교회에도 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책망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계명을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에서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전투 모드입니다. 우상과 거짓 신전과 아데미 신상과 황제 숭배가 있으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전투 모드였을 것입니다. 악한 것과 굉장히 분별을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내는 상황들, 굉장히 엄혹하죠.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무거운 것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처음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하는 것과 이것이 같이 갈 수가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같이 가기 쉽지 않죠. 저도 가끔 성도들이 축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곳에 역사하는 악한 귀신들, 그런 것들을 위하면요, 전투 모드가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사단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 대해서 단호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 단호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사랑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죄의 권징이 사라졌습니다. 또 사랑을 해야 된다 해서 그냥 다 죄도 덮어주고 징계도 안 하고 그리고 잘 엄혹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자기 자녀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사랑해 줄게, 내가 덮어줄게, 내가 모른 척 할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사단이 공격에 대해서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엄혹하고 군사로서 부름받은 영적인 무장이 철저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사랑의 동기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이 있죠.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죄는 멀리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신 공의와 사랑, 이것이 어떻게 둘이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갈 수 있고 공동체에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치우치게 돼 있어요. 전투하는 병사들이 사랑으로 무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단호하셨어요. 그러나 사자의 입에서 양을 찾아오듯이 그런 양들에 대한 사랑에서는 목숨을 거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지어는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리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한 모습을 보이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우셨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Jesus wept. 가장 짧은 구절로 예수님이 우셨더라. 성경에 보니까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며 암탉이 제 새끼를 낳고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우셨던 장면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있는 죄악과 잘못된 습성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악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것을 떠나고 끊을 것을 말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자녀가 마약으로 빠지고 세상의 곁길로 빠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의 그것을 공격하는 것들을 정말 가서 쫓아나가서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부모님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공격하는 그 심령, 그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는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형들이 나가 있는 전투에 가보니까 골리앗이 매일매일 나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다 오합지졸로 도망가고 있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죄악과 세상과 사단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랑을 결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공격하는 것,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그것을 성도들을 막아내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 같이, 계란을 품은 것 같이 그 모든 것을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무관심하고요,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세상 풍조와 그 모든 것들은 나날이 바뀌어도 그 모든 것들은 외면하고 내적인 싸움에 관심하고, 자기에 대해서, 자존심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육적인 싸움을 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 처음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문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에 집중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집중을 어디다 해야 되냐면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문제가 나면요, 큰 문제가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에 우리는 집중하기보다는 문제보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는요, 사단은 악한 것은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Everything you do must be done with love.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랑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에베소서를 읽다가 에베소에 보니까 거룩한 전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전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결연하며 사랑을 잃지 않으며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23절에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이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처럼 공의와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으로 우리가 슬기롭게 세상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무장돼서 사랑의 무기로 이 땅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워리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영적인 전투에서 분별함과 악한 것을 쫓아낸 것과 승리하는 것을 칭찬하셨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행하고 처음 사랑을 갖고 회복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런 사랑의 무기로 이기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영적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승리하는 성도들, 교회들, 이 땅에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이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순종을 세우되 그 중심에 무기의 사랑을 통하여서 행할 것을 결단하며 그대로 순종할 것을 원하는 이 땅의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들과 우리 주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북녘 땅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리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